바울의 자기 고백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새 벌써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봤는데 15장의 내용까지 왔습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15장까지 왔다는 것은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로마서를 전체를 이렇게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15장, 로마서 전체 16장까지의 내용에 있는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썼느냐?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간단하지 않은 말이 은혜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은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마지막에 남는 말은 은혜라는 말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만나면 목사님 개척교회 힘들죠?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 하다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결국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잘 버티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요. 결국 은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더 생각나게 하려고.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사건들 많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건들. 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로마서를 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로마서를 신학적으로 우리가 분류하면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구원론.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놓여져 있죠. 특히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굉장히 소중한 성경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또 한마디로 정리해달라, 누가 나한테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믿음조차도 우리가 선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교회를 나온 것 같지만 내가 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부어넣어 준 건 뭐다?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의 동기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알려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은 뭐다? 전적인, 그러니까 이 내가 어떻게 조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 사람마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양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병이 걸렸던 사람이 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이라면은 그 사건을 가지고 은혜라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처음에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는 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다양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말하는 은혜가 각자의 주어진 은혜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뭐가 은혜인가?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 이게 이제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인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은혜는 설명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뭡니까?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게 바울은 자기가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은혜는 나로 인하여,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이것이 나는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일꾼.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꾼이 된 것이 나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설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일꾼이 은혜가 아니잖아요. 억지로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 뿐인데, 일꾼이라는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나는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꾼에 대해서 궁금해지죠. 일꾼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 일꾼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꾼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에서의 일꾼이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을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종으로 소개했습니다. 종.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는데 오늘은 자기를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일꾼. 그래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당시 일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4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사제들. 그 당시에 사제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합창 단원들, 합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경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 뜀박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경주하는 사람들, 뭐 운동가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또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일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일꾼하고 어떤 상을 받고 내가 노동을 대가로 치르는 그런 의미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꾼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의 일꾼은 국가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말할 때에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예수의 일꾼이 된 것, 국가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것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개척한 지 이제 몇 개월 됐습니다. 이 자리에도 참 함께 예배 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꾼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에 꼭 필요한, 국가에 꼭 필요한 사람을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일꾼이라고 말한 것처럼 꿈꾸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을 세워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만약에 이 은혜를 알면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거든요. 저 또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는 여기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고 기쁜 것이고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가 은혜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정말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함께 섬기는 이게 뭐다? 일꾼인데 그 일꾼은 단순히 살을 받는 어떤 노동의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이 정말 꼭 필요한, 그 당시에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제, 찬양단원, 경주가, 군인들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일꾼이 된 것. 예배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 봉사도 내가 예수의 일꾼이 된 것. 이것이 나는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꾼이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느냐? 이방인을 위하여. 바울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나는 이게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자기의 특권의식입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맡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는 교회를 맡겨주셨다. 이걸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안다면, 이것이 나의 은혜라고 안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꿈꾸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목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권의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어.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부르셨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특별한 권리를 주셔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할 사명을 나에게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명을 갖고 목숨을 갖고 자기가 감당하는 겁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어. 이 개척교회에, 꿈꾸는 교회에 여기서 나의 중요한 나에게 임무를 맡겨주셨어.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야. 나는 이게 은혜야. 이렇게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우리가 이게 나의 프라이드가 되고 이게 나의 자존심이 되고 이게 나의 자부심이 되고 이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러면 내가 당당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 개척교회 목사님 같지 않다고. 왜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뭔가 기죽어 있는 거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은 당당하고 이게 지잘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데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제 마음에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리라는 것을,
특별한 일꾼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디 가서 기죽을 이유가 없죠.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게 그 당시에 그 언어적 표현인데요.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드려준다. 이거 뭡니까? 이방인을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킨다. 나는 이것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한 권리다라는 것을, 나에게 주신 권리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한 그 일 이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사건들, 그것 외에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순종하게 하는 능력,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순종하게 하는 능력,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18절이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쟁이다, 말만 잘한다,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하는 게 능력이에요. 말 못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해, 말이라도 잘해야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내용들이 뭐냐? 첫째는 말이에요. 말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내가 하는 말에 권세를 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하는 말에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행위로. 말만 하니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말을 했으면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말만 하니까 문제잖아요. 여기서 신뢰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자, 말을 했고 행동으로 따랐으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표적은 뭡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일한다는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는 게 보여지니까 뭡니까? 기사, 능력, 기사, 기적 같은 사건 아닙니까? 처음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포해야 돼요. 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뒤따르면 그 말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표현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표현되어지는 게 뭡니까? 기적이잖아요. 기사예요. 이 능력은 전체 누구의 능력이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52장에는 이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 일꾼으로 부르심에 내가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니까 내 말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 19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편만하다는 말은 꽉 찼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꽉 찼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사야의 이런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1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이렇게 자신이 은혜 받은 거, 자신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설명을 한 다음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갈 계획을 22절부터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하는 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기독교의 복은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 로마 교인들이 로마서를 받아든 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뭘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온다고 하는데 이 복음의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뭘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랬어요. 복에 대해서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몇 개의 성경을 찾아보겠는데요.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인류의 최초의 복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뭐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니까 생육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자연에게 지금 밟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다 뭐다, 태풍이다 뭐다, 홍수다 뭐다, 뭡니까? 자연에게 인간이 밟히고 있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해야 돼. 우리가 다스릴 대상들에게 오히려 지금 우리가 다스림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걸 잃어버리니까 거꾸로 돼서 오히려 세상에게 우리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홍수 당하고 있고요. 태풍 당하고 있고요. 쓰나미 당하고 있고요. 코로나 당하고 있고요. 메르스 당하고 있고요. 사스 당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다스리는 능력이 복이라는 거예요.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서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사람이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사는 게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 자가 사람이에요. 흙덩어리, 티끌덩어리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은 뭐다? 예수 믿는 게 복인 거예요. 사람이 된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5장의 사건은, 5장 이후는 인간의 타락한 이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리멤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 왜 이제 다 쓸어버렸잖아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다 쓸어버렸잖아요.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이에요.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무슨 복을 줬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뭐다?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민족,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를 별과 같은 존재로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뭐다? 전도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 믿게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은 뭐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내 편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내 편되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벌써 들으실 준비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말하는 복음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게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게 복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은 뭐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 준 복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주겠느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복음보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한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로마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군까지.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남쪽의 끝이에요. 일루리군의 지역은 어디냐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마케도니아와 독일 그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당시에서는요 끝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편만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과 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알 수 없는 자라고 말하고 그를 미쳤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복이라는 거예요.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심었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에는 내가 다 갔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 내가 안 갔다는 거예요. 거기는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남이 복음 전한 거에 내가 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에 내가 다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구제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서바나, 성경에 서바나라고 써있지만 지금으로 말하는 스페인은 아주 끝입니다. 그 당시에는 끝이잖아요. 거기도 가겠다라고 자기의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단순히 일꾼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일꾼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일꾼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뭐 청소 열심히 하고 일꾼이야 그렇게 그런 내용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일꾼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보직을 맡긴 자를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개척교회지만 내가 여기에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여기에서 정말 주인님을 위하여 내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게 뭐다?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내 특별한 권리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군까지 복음을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다녔고 나는 서바나까지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자다?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 내가 그래서 복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일꾼만 되면은요,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이 이미 임하여 졌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작정했고 이미 주셨고 또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무너집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 오히려 붙잡힘을 당합니까? 일꾼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 내 주어진 터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수를 하고 거기서 내가 감당을 하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날 때까지 내 말과 행동과 내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일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 이게 뭐다? 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어떤 능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지, 어떤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지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